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요즘 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 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하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말합니다. 저는 그냥 내가 뭘 그랬는데 바로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큰 소리 내냐고 막 뭐라고 제가 화를 냅니다. 바로 지금 화를 낸다고. 뭐 화를 내는 걸 유도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영아, 아빠가 큰 소리 내냐? 응.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옆에 분들이 저보고 큰 소리를 낸다고. 왜 화를 내냐고. 나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아주 냉정하게 확인 사살을 해주죠. 맞다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남에게 화를 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귀가 좀 청력이 나빠가지고 내가 큰 소리 내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야 되죠? 이비인후과 가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속에 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화를 잘 모르다가 불현듯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그 화가 폭발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어디 가야 됩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몰랐었는데 아마 성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제 안에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최은혜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도 한동안 그랬었어요. 사역자들도 한참께 우리가 이 성전 이전에 아주 그냥 몰두할 때는 가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웃음도 없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 경우처럼 자신들은 잘 몰라요. 저희가 안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힘듦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우리를 대하는 상대방은 그것들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가끔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성전 이전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간사님들은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밤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엊그저께는 1시에 막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간사님보다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들 두 분은 또 허리가 또 안 좋으신 분들인데 그 안 좋은 허리를 가지고 그냥 말도 못 하시고 끙끙대시면서 저는 압니다. 근데 끙끙대시면서 많이 수고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전 이전은 어제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큰 획을
걷고요.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전의전에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 집사님, 윤용태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등등 여기 다 계시나요? 소위 공사팀이라고, 성전 공사팀으로 불리우는 우리 분들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성전 공사팀이 따로 조직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공사팀이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공사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도와주러 나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시더래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도 잠이 안 오시고, 윤용태 일사님도 잠이 안 오시고, 안병 일사님도 잠이 안 오시고, 자꾸만 이 성전이 염려가 되고 공사가 염려가 되고 해서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공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몇 분의 경우는 아예 생업도 다 뒤로 하시고 공사에 전념을 하셔가지고 한 달 넘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야 얘기했지만 장로님은 초반에 공사하시다가 손까지 다치셨어요. 톱날에 손을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거 피해가게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호전시켜 하셨는데 하여간 그 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셨고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안지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셨나요? 페인트를 거의 도맡아 하셨어요. 우리 교회 페인트는 거의 안지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원래 전문가는 아니신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좀 사업하시는 거 짬짬이 알바도 나갈 정도로 나가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습니다. 우리 윤용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이 바닥 클리닝을 거의 다 하셨어요. 굉장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또 이성화 집사님은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전기를 맡으셨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면은 저 꼭대기 숨어 있는 데 가서 공사하시고 자주간 어두운 데 가셔서 그 공사를 다 감당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성전을 빛을 밝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 여자분들 중에서 단연코 제가 칭찬해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 여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 분명히 여자인데 여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남자 두세 사람 몫을 다 하셔가지고요. 가장 힘들고 잡스러운 일들을 다 도맡으셔가지고 그 공사팀들을 보좌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화단 관리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화장실팀, 주방팀, 성전 봉사팀, 방송팀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정말 아무도 모자람 없이 정말 완벽하게 자신의 섬기는 일들을 다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여러 손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교회에 왔는데 성전 이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여했는데 처음부터 입구부터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얼굴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칭찬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임제기 성도들은요 목사님 너무 착해요. 여러분 착한가요? 제가 봐도 정말 착하시고요. 너무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더군다나 못하는 일이 없이 전부 다 만능의 성도들이라고 매우 부럽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제가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고 또 둘러싸 계시고 또 지지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것이 저로 하여금 마음이 많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성전 이전 예배 드릴 때 설교 담당하시는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은 보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희 교회 성전 이전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올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기 오는 게 웬만한 분들은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꼬여 있는 그곳에 왜 갑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오래 심사숙고했으면은 못 올 수도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생각할 틈을 안 주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정하게 하시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결정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걱정 근심이 아마 참 많았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지사님 같이 시작할 때부터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처음부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렇게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안지사님이 제일 먼저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로 보고할 때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교회라고 주인들께 딱 맞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딱 맞는 성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혀 딱 맞는 성전이 아니었는데 우리 안지사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가 된 것 같아요. 바꾸셔야 돼요. 안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뜻인데 성까지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셨고 또 따르는 모든 분들이 10명의 반대자 없이 전부 다 동참해 주셨어요. 다 수긍해 주셨고 다시 모두가 다 긍정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열면 열수록 완전히 이건 판도라 상자였어요. 뭐가 나올지 몰랐어요. 다 모든 것들이 고치고 손봐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한 겹 한 겹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야간 일도 하셨어요. 우리 아드님이 이제 어제도 왔다 가셨는데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세요. 이제 야간 일 좀 그만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이걸 이렇게 놔둘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남들 다 일을 끝나고 간 오밤중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이 벽 도배도 다 오밤중에 하셨어요. 낮에까지는 분명히 더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싹 깨끗해졌어요. 밤중에 오밤중에 하시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았으면은 이 일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또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아무 대가 없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쇠락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당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형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는 그것이 어든지 간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은 내가 속히 갈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너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가 어떤 것을 행할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본문에서 언급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어느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방문했었으면 그것을 아마 더 깊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나아가야 될 이 방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성전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신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이 일을 동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를 보수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고 전파되고 모든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도 않고 밤을 설치고 또 생업을 뒤로 하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성전을 막 보수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글빠글 하셨어요. 지하에도 빠글빠글 하시고 각각 그 공간에서 보면은 막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연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다들 열심과 수고로 하셨습니다. 다들 쉬는 날인데
다들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불평도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웬만한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27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주간인가 그 다음 주간인가 오늘 11시에 말씀 전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방문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저희가 가슴이 찡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 하셨냐면은 목사님, 김 목사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잠을 잔다고. 그동안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물론 주무셨겠죠.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드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대요. 마음의 짐이 걷어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임제 교회가 여기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그 목사님이 39년 동안을 하나님 종으로서 헌신하면서 가진 고비를 여기 거의 2번이나 경매를 넘어갈 뻔했대요.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임 목회자를 잘못 세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나눠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쇠락해지고 비가 새고 막 허물어지고 또 예배가 끊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이었을까.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이 성전이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 성전이 정말 사람들이 분리하고 다투고 싸움으로써 떠나가고 또 쇠락해지고 또 예배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맡아서 다시금 이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이전의 예배보다 더 깊은 임재가 있는 그래서 부흥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회가 아닌 저희들을 보낸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깨끗한 마음들, 정결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다 이미 있었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뒤늦게 보니까 아무나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제 설교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터를 넓혀가고 막 성전을 건축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싸우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반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혀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성전을 이전하면서 더 하나가 됐고요. 더 사람들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각각의 그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이거 힘들어서 나 떠날래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성전을 이전을 발표하는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새롭게 가족으로 합류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를 그렇게 보셨구나, 그렇게 인정하셨구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물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한 보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한번 보물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쳐다보면 다르니까 살짝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을 이전하면서 미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일부의 핵심적인 분들만 이것들이 의논되어졌고, 때로는 최은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이것들을 공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을 한다니까 원래 여기 성전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냥 뒤늦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성전을 못 온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이것을 오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시기심이 생겼는지 막 흔들고 또 뒤늦게 또 원로 목사님에게 뭔 제안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막 흔들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약점을 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도 관계 속에서도 조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통해서 몇 번의 어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가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해졌고,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저희들을 너무 이제는 신뢰하시고 가족처럼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통화할 때는 목사님, 제가요 새벽마다 빼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기도, 최 목사님 기도, 우리 송 장로님 기도, 안 집사님 기도, 이 네 분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고비고비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또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영적 전투들을 치르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쪽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뭘 제가 얘기했습니까? 3월 20일 날 설교 가운데 우리가 여기가 서부간선천이죠. 굴포천은 옆에고 이 하천을 건너오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지만은 그곳에는 우리 모두를 시기 질투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치 아니하는 7 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장소로 갈 때는 힘들 일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경고를 했는데, 이것은 말이 씨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도 각 개인 가정도 막 힘든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공사하시고 또 이것들 감당하신 분들 가운데도요, 대체적으로는 다들 열심으로 기쁨으로 했는데 막 힘듦이 찾아올 때는, 또 가정적인 힘듦이 찾아올 때는 막 얼굴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를 내는 듯한 어떤 스트레스가 막 표현되기도 하고요. 많이 그랬었어요.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붙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런 분리의 영, 다툼의 영, 실패의 영, 그리고 또 불신앙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일부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이 일을 많이 캐치하고 이 일을 가지고 많이 기도도 했어요. 또 깨어있는 분들이 이 일을 가지고 많이 중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로부터 오는 이 성전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영의 유산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관계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그런 다툼이 있는 곳, 분리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성전 이전하면서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나의 그런 약함들을 이제는 발견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전투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오니까 당장 재정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행보를 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셔요. 이번 성전 이전할 때 제가 그래도 예전에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런 구상들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만큼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상태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제 믿음이 그에 비례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믿음의 결핍이 있었어요. 염려도 있었어. 그것 때문에 좀 힘듦도 있었어요. 근데 배운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일 때도 그렇고 큰 규모일 때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런 소소한 간증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간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간증들을 다시 재현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 주시고 계십니다. 자주간 교회가 감당할 것들이 참으로 많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저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 1,000만 원도 안 된 그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개척하는 그 교회도 아름답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인천으로 이전할 때, 세 번째 부평으로 갈 때, 또 지금 이곳에 이전할 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렇다 치고 나는 나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뭐래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같은 고백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있고 그 고백 따라 교회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증이 또 여러분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어떤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라는 고백들이, 간증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간증을 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간증들이 매주 줄을 서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전 이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딱 전환이 돼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나눠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또 믿음의 방식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 그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임제교회를 보내주셨고 주임제교회라는 이름 위에 한 가지를 더 붙여주셨어요. 세계를 향한 주임제교회. 솔직히 이 이름이 생기는 데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주임제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짜로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려니까 우리 아시겠지만은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를 향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열방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세계를 향한 주임제교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저희들의 비전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바로 이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있고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가나안이라는 이 작은 영적 영토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서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체력이 뭡니까? 바로 경건의 체력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체력을 평소에 근육들을 길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훈련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로 향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모든 그런 도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